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권위가 높아지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기뻐하자.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권위가 높아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기뻐할 일들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큰 소리로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처 없이 고국에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희망의 말을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그 희망의 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다시 고국에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교를 1장 1절에 보면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세도 내려 이르되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긍정과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쓸데없이 하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실없는 말, 뜻없는 말, 모든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한번 나오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나오면. 근데 그 말씀을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롭담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모든 입술들은 긍정과 희망을 날마다 노래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내가 입술 벌려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의롭담을 받는 자에게는 그 말들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지만 정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 심판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 해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차원이 틀려지게 들려집니다. 그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 A팀과 B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장들에게 일정한 양의 물을 주고 이제 사막을 횡단하라고 하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A팀 주장은 한참 이제 목적지에 다다라와가지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재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B팀 주장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반통의 물이 남아 있습니다. 반통의 물이 남아 있습니다. 힘을 내서 목적지까지 도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A팀과 B팀 중에 어떤 팀이 더 희망을 얻었겠습니까? 아직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야, 반밖에 없대. 점을 다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되지?
점을 다 끊어지면 어떻게 되지? 절망감이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불의 양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반통의 불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반통의 불이 남아있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돼요? 그 말에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운시키기도 하지만 업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은 항상 부정을 말하지 말고 긍정을 말하고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전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어졌고 백성들이 살던 집들도 파괴되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나라의 상황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건국을 해서 다시 무력으로라도 바벨론을 침공을 하여 자기 동포들을 구해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바벨론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전부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자기 고향집에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기 전에 유대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여기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말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역대하 36장. 이 에스라 바로 전에 있습니다. 에스라 바로 전에 역대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아니, 넘기실 것도 없어요. 바로 에스라 바로 전에 역대하 36장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바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 돌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여기는 이 역대하 36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다가, 그 바벨론 나라 전국에 다 이렇게 공포를 해서 다 올라가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22절에 보니까,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니까 바레스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러,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러. 또 여기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도 보니까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로 기도하던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에레미야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에레미야도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함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함께 끌려갔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또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29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레미야 29장. 제가 가지고 있는 본문은 잘 적어놓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96년에 있습니다. 1096년. 구약성경 1096년. 1096년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살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시지요. 일제시대 때 저 사할린 땅에 징용으로 끌려가셨던 분들, 이제는 연세가 80세, 90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이 내가 마지막에는 고국 땅 한번 밟아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원들을 가끔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실 거예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민족은 얼마나 절실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포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에레미야가 똑같이 처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너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할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지요. 어떻게 이것이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절망인데. 근데 이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에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포로 생활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는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날마다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희망과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무엇을 하느냐면, 자,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레미야 31장 10절을 봅니다. 110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1면 에레미야 3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를 행함과 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너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회복시키실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저 강한 자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희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넓은 들판으로 양을 이끌고 나가서 몇 일씩 이동하면서 양을 키울 때에 이 목자들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양떼를 지키는 완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 내가 여호와를 찾고 희망을 바라보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레미야는 입을 통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희망을 노래하고 장차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을 노래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꿈에도 꾸지도 못했게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왕의 직권적인 명령으로 해방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지만 모든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모든 것은 황폐해졌습니다. 폐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도 다시 재건해야 됐고 백성들은 궁핍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만 내는 것이 아니라 70년 전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돌려주고 또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힘써서 일했던 모든 품삯을 다 돌려주라고 전 국민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요 목자가 자기 양떼들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을 채워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 배고픔을 알고 계셨어요. 뭔가 부족함을 알고 계셨어요. 뭔가 부족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채워주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가져왔던 걸 다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하셨던 것인데 이것도 바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에스라 본문 에레미야 31장 그대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본문 1장 4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섰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을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많은 물건들과 짐승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육방주권사를 우리 집에다가 데려다가 70년 동안 머슴으로 부렸어요. 근데 머슴으로 부리는데 쇠경을 하나도 안 줬어요. 옛날 말로 쇠경이라고 그러지요. 그럼 품삯을 하나도 안 줬어. 그럼 70년 동안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고 머슴 생활을 했는데 품삯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뭘 가지고 돌아갑니까? 빈털터리로 돼가지고 고향에 간다면 누가 반가워해 주겠습니까? 누가 기뻐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네가 70년 동안 저 사람을 데려다가 모습으로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서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짐승으로 품삯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노예 생활로 포로 생활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만 돌아보는 게 아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예물로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까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드라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찾아가지고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전부 다 찾아가고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다 찾아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세요. 12절을 봅니다.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복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70년 동안 다 빼앗긴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건데 다 찾아왔어요.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처럼 다시는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일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에레미야의 말처럼 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도로 찾는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은 젊었을 때 지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지혜가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서 흐려지신 분들은 지혜가 회복되고 도로 찾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도로 찾는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되고 도로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았으니 너희는 크게 기뻐하라. 큰 소리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막에서의 제일 큰 축복은요, 물된 동산이에요. 물이 항상 풍족한 거예요. 물이 항상 풍족하니까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TV에서 보면은요, 항상 호숫가 옆에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왜? 물이 있으니까. 근데 물된 동산이기 때문에 그 항상 푸르름이 있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사시사철 푸르른 잎새를 내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누구였어요? 바로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오늘 에레미야가 저 포로기 시절에 유대 백성에게만 외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외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슬픔이 돌려서 즐겁게 하리니. 할렐루야.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은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대로 에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을 때는 백성들은 믿질 못했어요. 허황된 얘기였어요. 왜? 아니 지금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저 바벨론 사람들 등살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바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 것이다. 너희의 처녀들은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근심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에레미야의 위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여 나 자신이 이렇게 여러분 예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슬퍼하지만 지금도 내가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하리라. 날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31장 12절을 봅니다. 에레미야 31장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라.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했어요. 회복하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다시는 근심된 일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고. 여러분 2015년도에도 슬픔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심이 많이 있었잖아요. 2016년도에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2016년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외침을 자꾸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는 날마다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 백성들 편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정신 나갈 사람이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처럼 희망을 노래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에레미야 31장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제사장의 마음도 흡족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흡족하게 아주 만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돈만큼 명예가 있어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만족감이 없잖아요. 돈만큼 명예가 있는데 내가 육신이 아파보세요.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지잖아요. 돈만큼 명예가 있는데 늘 가족 간에 우애가 있지 못하고 서로 짜가락짜가 늘 싸우기나 있어요. 여러분 만족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꿈꾸든지 만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2016년도에는 여기는 이 말처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렇게 외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에레미야가 이런 희망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움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셔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나를 얼빠진 사람이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에레미야는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모든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너희들을 만족하게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보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날마다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습니다. 외치고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에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다니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셔서 유대 백성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다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회복시킨 상태로 돌려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되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2010년도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 은혜의 말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게 되어지는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똑똑으로 말미암아도 아니라, 내 돈으로 말미암도 아니라, 내 건강으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보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권위가 높아지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기뻐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2016년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